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주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관련하여 살필 요리 문답은 문 16입니다. 소문답 16번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통 출생 방식에 의해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 중에 참 슬프다 싶은 결국 죽음이죠.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셔도 돌아가시는 분의 인생을 쭉 훑어보면 슬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호상입니다. 90세를 넘기셨어요. 100세를 넘기셨어요. 뭐 호상입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보면 오래 사셨으니까, 장수했으니까. 90을 살았으면 장수죠. 요즘 아닌가요? 100세가 돼도 장수가 아닌가요? 여러분 실제 장례식 가보면요, 85세 넘긴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수명이 길다는데 막상 가보면 80세, 85세 사이가 그렇게 많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몇 년 남으셨어요? 여러분 나이에서 좀 빼어보셔요. 길지 않은 인생이고 그 인생 남은 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남았다. 거꾸로 10년 전 어제 같잖아요. 20년 남았다. 20년 전 돌려보세요. 어제 같잖아요. 제가 초등학생 시절 어제 같은데. 인생은 그렇게 살아오는데 빨리 간다, 더덥다,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살아가는 내용이 슬퍼요.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이 시대상도 지금 힘듭니다. 6.25를 겪었던 시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당하며 억울했던 인생 어땠을까요? 그 이전에 조선시대 때에 자기가 놓여있는 신분의 차이에 따라 당해야 될 삶은 어땠을까요? 만일 종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대물림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당시에 물자가 부족한 것으로 인한 결핍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오래 살지도 못하잖아요. 이 삶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소위 사람들이 말하듯이 단군일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물자가 풍족한 시대가 없었다. 잘 살고 넉넉하고 잘 먹고 잘 만한 시대가 왔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슬프고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 탐욕으로 얼그러져 다툼해나가는 모습이 요새 같으면 더 적나라하죠. 질서가 있을 때는 감춰져 있는 듯 싶지만 이렇게 혼돈의 시대가 되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게 안전한 사회는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릿속에까지 이 위협이 얼만큼 들어왔냐는 것은 각각 놓여진 여러분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벌써 그 위협을 크게 당하고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슬픕니다. 근데 그 슬픔의 가장 극치는 결국은 나이가 들어 장수하고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쭉 훑어보면 고단한 인생길을 길게 사셨네요가 되는 거예요. 장수가 행복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 인생길을 더 길게 사셨구나. 그거 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생명을 일찍 끊는 것도 죄고 우리가 견디며 받으며 사는 건데 또 살면서 애착을 갖는 것들도 사랑하며 사는 것도 소중한 것도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도 있죠. 업적을 남긴다고까지 말하기 뭐하지만 목표를 이루어 살고자 애쓰는 일에 대한 소중함 그거 다 있어요. 근데 참으로 말이죠. 죽음의 그림자나 이거는 그렇게 살아온 업적과 소중한 걸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이에게는 유익이 될 만한 일을 혹 남기더라도 그 자신이 그 유익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환희와 기쁨과 평안과 위로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인류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선하게 남긴 업적들 그것이 무슨 기술이건 음악이건 또 문학이건 그거 다 남긴 분들의 개인 인생을 들여다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으면 답이 없어요. 사람은 도대체 왜 죽게 되는 걸까? 왜 인생은 그런 걸까? 그런 거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걸음들. 죽음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복되다 싶은 거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오늘 본문이 5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사망이 있게 됐나요? 하나님 창조 때는 없던 거잖아요. 없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 보기에 심히 좋았더란 세상엔 사망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있게 된 거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개입된 거죠.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심판으로 인해 주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 심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되어 있으니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있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이 주어졌으니 이 사망은 크게 세 가지라. 하나는 육체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영적인 죽음, 마지막에 당할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이 죄값으로 미치게 된 겁니다. 근데 대상이 예외가 없다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는 원래 없던 죽음이 죄로 인하여 들어오게 되었다면 사람은 본래는 이렇게 죄값으로 죽게 되게끔 되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필연적으로 죽게 되는 자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죽을 수는 있는 가능적 존재이기는 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아담이 죄 없는 순전하고 어떤 범법으로부터도 결함이 없는 흠 없는 순전한 자요. 그런 자로 아담이 복되게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죄를 범할 가능적 존재이기는 했으나 죄를 범할 가능적 존재이긴 했으나 죄를 범하지 않은 순전한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죄를 범할 가능적 존재라는 것은 주 죄값이 곧 사망이므로 죽을 가능적 존재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능적 존재인 아담이 실제로 죽는 일이 그에게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죄를 지을 가능적 존재이기도 했지만 죄를 실현하지 않는 자로서 도리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서 다시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의 영광된 지위에 이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첫 창조의 영광스러움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이 더 큰 이유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실 그날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로 주의 영광스러운 복을 충만히 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소망의 눈이 거기 있잖아요. 성도가 죄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중생자지만 죄의 흔적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지극히 대면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실상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눈길을 두며 그 눈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가 죄의 실상을 바라보며 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눈길을, 소망을 두고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의 방향이죠. 이게 신앙의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본래 죽게끔 만들어진 자는 아니지만 죽음의 가능적 존재이었다. 죄를 범할 가능적 존재인 것처럼. 그러나 그날이 되어지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다시는 죽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로 인한 죽음은 본래 창조된 아담에게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그가 행한 의지의 행동, 죄의 결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죄와 죽음은 창조의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의지에 따른 우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본래 사람이 창조할 때 죽게 되었다 하는데 그 말씀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담의 실패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가 아담 자신 하나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근데 아담이 살면서 그렇게 많이 지은 사적인 죄, 개인적인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담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담의 죄를 우리가 짊어집니까? 라고 물을 때 잠깐 내용을 정리해보자. 아담이 하와하고 부부싸움을 해요. 그리고 카인과 아벨을 기르면서 자녀에게 죄된 성정으로 부모가 막 화를 내요. 이러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별 죄를 다 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아담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죄는요, 아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아담의 죄를 때문에 죄값 진다고 했을 때는 그런 거는 아담의 죄값이지 우리 죄값이 아니에요. 아담 개인이 죄값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담의 죄값을 우리가 왜 치르냐라는 질문은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가려놓고 봐야 돼요. 그럼 어느 부분일까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허리를 따라 보통의 출생 방식을 따라 나오는, 즉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들의 후손들에게도 아담의 죄값이 미쳐지게 되는 것은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아담의 행위와 관련된 것에 국한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모든 보통의 생육 방식으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자기한테 쫙 있죠? 역사 가운데 있게 되겠죠? 이 모든 자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순종함으로 얻는 그 큰 복을, 말할 수 없는 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도 다 같이 누리도록 언약을 맺었고,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죄값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만 당할 뿐 아니라 후손도 다 당하도록 언약을 맺게 되어진 것이죠.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아담이 나의 대표자로 그렇게 해달라고 난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뭐 이래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면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난 이거 안 받을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지켜서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잘 될 때는 괜찮고 못 될 때는 안 돼요라는 말밖에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선택을 할 권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신을 대표자로 세우겠소라고 우리가 뜻을 모아 투표하여 대표자로 세우고 당신에게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깁니다. 협상 가서 잘해보세요. 이렇게 세워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있기도 전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시고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 안에서 아담과 맺으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그럼 아담에겐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마땅치 않냐? 물어볼 필요가 없고 아직 타락 전에 양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도는 선명하여 그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오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무슨 뒤틀린 왜곡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순종에 거치나 어떤 시험거리가 없는 그런 복된 상태예요. 그걸 성경은 순전한 원초적 의의 상태라 얘기해요. 신학적으로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물으신 거죠. 아담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창조주이니 내 말을 들어야겠지. 여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숨 쉬듯 당연한 일이에요. 원리상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 거다. 하나님 그건 뭐 쉬운 일이네요. 물고기가 헤엄치도 쉬운 일인 거예요. 자연의 생리인 거죠. 원래 만들어졌던 본성상 자연의 생리에 그대로 맞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지키라 당부하시며 상과 벌을 하나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아담의 대표권의 주인은 누가 부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종말에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아 자, 우리가 아담을 대표로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적 지위로 부여하시고 아담이 그 대표적 지위를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결과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형벌 그 모든 것들을 온 인류에게 결국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장 12절 말씀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아담이 범죄하듯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 죄를 짓는다는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이 곧 그들의 죄요. 우리들의 죄인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작동됨으로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또 죄를 만들어내니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삶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범하는 죄는 여러분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이미 죽어야 할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범한 죄 때문에 죽는다 하기 전에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죽을 형벌을 받는 자로 인생을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죽음 아래 있는 자입니다. 과연 그런 자 이미 내가 범하는 죄로 인하여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 1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죠. 하나는 아담 안에서 우리도 죄를 같이 졌다라는 게 되어지고 아담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내용 속에 밝고 빛나고 행복하고 참 깨끗하고 참 좋다 그런 성경 어느 대목을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은 도대체 왜 그렇게 썼을까요? 당장에 카인과 아벨의 사건이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냥 동생을 죽여요. 그것도 돌로 쳐서 몰래.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악하고 계획이 다 악했다.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가 관영해요. 사람이 전부 그렇게 사는 걸 역사가 전개되어져요. 아브라함 때 가서 바벨탑 무너뜨리고 하나님 새롭게 언약의 자손을 줄기를 잡았는데 아브라함도 죄를 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조차도. 노아가 별달았냐고요. 홍수 이후에. 하나도 밝은 빛이 없어요. 사람을 설명하는 모든 성경 기록 속에 사람 속에 소망 둘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깨끗함을 줘요? 다 죄 중에 용서받은 은혜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로 꼽는 사람들 가운데 다 죄 중에 있었으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간 모습이 그나마 우리에게 주는 소망들이에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긍휼만이 이 역사와 인생 속의 유일한 소망임을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통해 보이시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 은혜를, 그걸 몰라요. 그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 진리를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환기해요? 어디서 상기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이. 교회 외에는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들어요? 근데 이것이 진리 이거를, 이 역사의 실상 이거를. 나그네 교회 요즘에 들어가니까 맨 죄 얘기만 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맨 죄 얘기. 애들한테도 죄 얘기하고, 또 이제 밝은 빛과 미래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 이거 나가자, 잘하자, 하보자, 나가자, 싸우자, 이 얘기는 안 하고 맨 죄 얘기만 한다고. 그건 제 운명이에요. 그거는 제 책임이고, 목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요리문다 죄 다 넘어가면 예수님의 은혜 얘기가 쫙 나와요. 그때 맨 은혜 얘기만 한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복된 죄의 얘기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나같이 살아라는 뜻이 아니죠. 제가 어떤 죄인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알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정직하게 우리의 실상을 들어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으니까. 아담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참 특이하죠. 이게 유기성, 생명이 유기성을 갖고 있죠. 서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육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혈육적인 방식이요, 유기체적 연결을 갖고 있는 모두를 대표하는 법적 대표성을 아담이 가졌는데, 근데 오늘 소문답 16문에서는 보통의 출생의 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후손에게 죄의 죽음, 사망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부가 표현을 넣어놨죠. 보통의 출생의 방식. 이거 왜 넣어놨을까요? 맞히는 분에게 상 안 드릴 뭘 드릴 게 없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왜 들어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분 계셔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제외시키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아담과 대비하여 둘째 아담이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의 대리자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므로 아담과 연결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 의한 죄의 사망의 심판과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신, 그것이 없는 분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특별성이 있어요. 그 특별성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생육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에서 그 특별성이 구분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을 취하여 오심으로 인하여 단순히 마리아의 몸을 쑥 지나간 게 아니고요, 마리아의 몸과 연결되어져서 유기적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과 연결되어져서 오심으로 아담 이래의 모든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시는 방식이므로 남자와 여자의 육적 결합을 통해 생식되어 난 방식이 아닌 분으로 이 땅에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말한 아담의 원죄로 인한 사망의 심판이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고 부패한 성품이 없으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함이 가득하신 분으로, 그러나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요. 장래 우리가 이루어질 영광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리 되어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자각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계시에 주어진 말씀뿐 아니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진술하여 이 이치에 따라 우리의 죽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땅의 역사에 새롭게 주께서 새롭게 하실 때까지는 사람은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 아래 생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점점 자라가는 동안은 생명의 기운 차지만 어느 때부터는 기운이 빠져나가죠. 육체의 기운이 그러하듯이 사실 마음의 성정이 어릴 때부터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요 영적 죽음 아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관찰하게 되어지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사망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아담으로 인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됩니다. 실상을 통하여 주께서 주신 바 된 그 뜻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다윗은 내가 큰 죄를 범한 다음에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지은 죄 이유를 결국은 이제 원죄로 이해되는 부분까지 내면의 부패한 본성 안에 찾은 거죠. 근데 죽죠?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어릴 때부터 다 죽습니다. 사람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사망을 당하고 실제 살아가는 모습만서도 죽음 아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죄의 양상인데, 실제적으로 범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죄를 범해요.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은 유아들도 죽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담의 죄의 형벌을 모든 사람이 이해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라든가 비판 또는 보류 또는 뭐 유보적 자세를 그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5장 13절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상태인데 지식의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에 새겨진 율법에 비추어 자기의 죄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양심이 나의 죄상을 보기엔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너무 때가 많이 묻은 거예요. 이 양심의 거울이 너무 때가 많이 묻으니까 자기 들여다보는데 뭐 깨끗하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인식이 사뭇 뒤틀려 있고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죄의 실상이 없어진 게 아닌데 자기가 가려서 보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괜찮다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심이 무뎌서 보지 못하는 죄의 실상을 바르게 보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의 율법으로 모세를 통하여 주셔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뚜렷하게 기록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의 실상을 뚜렷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못 봐요. 그 못 보는 것은 눈먼 소경이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미련한 어리석은 짐승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죄의 실상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인식을 못한다고 실상,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도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지지 않는 자. 모세를 왜 지명했을까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뭐가 주어졌죠?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시작이 주어졌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기록된 내용이 쭉 주어졌으니까.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택하여 구약의 교회를 이룬 그 백성에게 경전으로 못을 통하여 기록하게 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서적인 성경이 주어졌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실상을 더욱더 깨닫도록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사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같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내가 짓지 않았다. 즉 유아 때 태어난 내가 아담과 같이 아담의 죄를 제가 졌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는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모두가 다 아담의 범죄는 사망 권세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난 아무것도 안 했죠. 뭘 했어요? 그러나 유아가 막 나면서 뭘 했겠어요? 그러나 아직 해한 바도 없는데도 사망 아래 있게 된 것.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이 소망이에요. 그게 뭐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실 자의 모형, 어떤 면에서 모형이냐면 대표성으로서의 모형이에요. 아담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법적 대표성을 지니어 자신이 행한 범법 사실로 인한 모든 죄책과 죄의 결과가 그 후손에게 미치게 된 것처럼 똑같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주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까지만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전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차분히 한번 서로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장 15절 제가 읽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같이 읽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담의 법적 대표성이 그렇게 불공정하고 원통하게 이루어졌어요? 분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정하셨어요? 아담에게 왜 대표성을 주시고 제가 왜 아담의 범죄 당해요? 이런 생각 드셔요? 아니에요.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는 모형이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하지 아니하는 의를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여러분이 행한 죄값을 다 명쾌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안에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때문에. 그러니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한 우리의 형벌과 원망을 주께 돌리는 어리석은 죄 말고, 아니 자범죄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요? 자범죄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죄 핑계를 누구한테 돌릴 수 없잖아요. 자기 죄값을 죽는 건 분명한데, 근데 나면서부터 왜 하나님이, 왜 우리가 다 사망 권세 있게 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무슨 뭐 태아 때 죽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영아 때 죽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서 행한 죄가 뻔한데 이 원리를 들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동의할 수 없다 말하며 버틸 수 있을까요? 용서는 어떻게 받으려고요? 살 길은 어떻게 구하려고요? 스스로? 자기가 해서 어떻게? 안 된다니까요. 죄만 쌓을 뿐이죠. 살 길은 또 다른 대표성에 있어요.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의 모형, 바로 그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는 길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바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낭패와 실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슬픕니까? 예수께 나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마음에 희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계시면 내버리셔요. 그 마음은 여러분을 죽입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마음이면 삽니다. 우리를 멸망의 포구에서 이끌어내셔서 영광의 주가 계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있는 대로 이 시간에 적용하며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에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병 들어가는 육체를 갖고 삽니다. 그리고 병 들어가는 육체를 짊어지고 살면서 다 알듯이 죄를 지어가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본성과 체질, 그리고 온 인류에게 내려진 사망의 심판, 역사를 통해서, 한 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렷이 압니다. 이것이 왜 이런가 생각하니 그 이치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내려진 것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숙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연합한 자는 다 산다고 되었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슬픈 마음 주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무궁한 긍휼 앞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과 화평케 된 삶이 점점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모습을 주여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 말씀들은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각각에 맞는 적용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 주의 백성이요 주의 은혜요 이 하나님 복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 선함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